자, 오늘 재밌는 말씀이에요. 왕을 세우는 원리,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이 왕이 없던 때 이미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너희가 이제 그 땅에 가면 너희가 그 주위의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그것을 채우게 되는데 그게 왕정제도, 그냥 말하는 왕을 우리가 세우자, 그런 말이 나올 것이다. 왜? 장점이 있다는 거야. 다락이라야 돼. 일사불란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은 성경에서 공부해 왔듯이 절대 독재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권력이 없었어요. 몇 번이나 백성들 돌로 쳐주려고 모세를 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를 살려주고, 또 모세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정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펼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자가 종이 절대 독재감이었고, 또 권한을 나눠줘서 천부장을 세우고 족장들이 재판하게끔 하고 권한을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당시 특히 사사시대의 사사를 통해서 신정정치를 베풀었던 그 시대의 어떤 특성을, 특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결코 독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등을 원하신다. 누가 왕으로서 군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성경이 전체 사상은 왕정제도를 찬성치 않습니다. 다만 형편이 그래서 너희가 필요하면 왕을 뽑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맞아 안 맞아요? 사실은 왕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왕정시대에 복귀한다면 가겠어요 다시? 우리가 세상대원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시대로 가고 싶다. 손들을 엎치고. 그래도 지금 민주주의가, 민주정치가 좋죠. 거기에는 뭐가? 베이스가 평등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 귀한 존재요 평등하다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왕정제도, 왕정정치를 결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형편이 그래야 왕을 세우게 하면 이런 원리에서 하나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올 새벽에 내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뭘 알고 있었던 거지만 한번 다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해봤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정치와 종교의 대상은 인간이다. 겹친다 이거예요. 종교인이 정치에 언급할 수 있다. 빠져 사는 것, 이건 싫습니다. 오늘 뭐 보수 좌측에 나누면서 빠져 사는 우상숭배요. 그것은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표권을 행사한다든가 내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분에게 민감해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찬성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반대해야 되겠지. 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급 자체도 하지 말라. 정치 절대 관여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절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차기 대통령 여러분, 당 다 보지 마시고 유능한 사람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무능한 사람 뽑으면 여러분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연락이 지지했는데 못 해보세요? 창피해서 고기도 못 듭니다.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지지자들이 나중에 고기를 못 들어.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도 훌륭한 왕이 뽑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한다면 기뻐하시겠지, 당연히.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라든가 수상, 내각제, 그 제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그걸 잘 기뻐하십니다. 왕정 제도든지 대통령, 지금 민주정치든지 그게 제도가 진리는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다만 이게 편리하고 좀 더 나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것을 선택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참 축구권 나라,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민주주의가 꽃피운, 아시아에서는 과히 넘버원이죠. 중국, 일본 따라올 수가 없죠. 한국은 여차하면 대통령도 가르쳐버리고 정말 민주주의가 꽃피운 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면 지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정치 자꾸 관여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얼마나 민주주의 잘 되냐. 얘가 판사가 판결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자꾸 정부가 압력을 집어넣어서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아요. 판사들이 판결 내려놓고 꼼짝 못하잖아요. 위안부 문제도 법원에서 판결한 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은 무식한 자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는 관여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어요. 축복받는 나라죠.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세종대왕 같은 분이 한번 나타나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항상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철학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하면 좋겠다는 사상이 만들어져요. 그게 첫째는 플라톤의 철인 정치입니다. 적어도 도와 이치 철학을 아는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백성들이 행복하다 그 뜻이에요. 인류가 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못되는 말이에요. 또 중국에서는 공자가 말합니다. 덕치를 턱 있게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맹자입니다. 왕도 정치라고요. 어진과 발음, 인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자가 굉장히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실천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해야 항심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항은 뭐 항상 항장 영원하다 그 뜻이에요. 항상 백성들이 먹을 게 있어야 뭐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농사나 이런 게 항상 활발히 돌아가고 먹을 게 있어야 왕을 군주를 항심으로 변천의 마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신분제도라든가 특히 그 땅, 토지 개혁 다 나옵니다. 그 명자가 주장해서 그래요. 어우, 명자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자,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조광조가 주장합니다. 무슨 정치지? 도학정치라고 도학정치. 똑같아. 그 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조광조가요, 굉장히 천재예요. 김경필 문화생인데 아주 똑똑해서요. 20대 되기 전부터 아주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원급제하고 젊은 나이에 출소하게 되고 나중에 38세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사약을 먹고 많은 걸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때 중종 때예요. 중종이 기회주의자예요. 이쪽 저쪽 필요한 사람 말이에요. 세를 갖다 쓰는 사람인데 훈구파가 그 공신들 그 중종 반정 연산군에 그 반정했던 공신들이 너무 득세하니까 조광조를 들어서 쓰면서 글을 쳐냅니다. 또 조광조가 너무 강해. 너무 뭐 하여튼 개혁정치 강하니까 나중에 또 훈구파를 받아들이고 결국 조광조 그래서 사약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도학정치라고 그래서 명자의 왕도정치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개혁을 해나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치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실제로 우리가 다 피부에 느끼잖아요. 지금 당장 정부에서 이번에 자영업자들에게 뭐 600만 원 지원하겠다. 아이고 할배네. 지금 600만 원 준다는 거 얼마나 좋아.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못 본 사람이 있어요?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더 서글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참 중간에 끼어가지고 세금 내라고 떠들더니 응? 그렇잖아. 교회 보고 세금 내라고 하더니 우리한테는 일절 주지 않습니까? 구리시에서 10만 원씩 줬네. 피 얻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주니까 감지덕지 받아 써야죠. 어떻게. 되게 웃겨. 세금 내라고 할 때는 똑같이 세금 걷자가 하고 이럴 때는 안 줘 또. 그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개척교회 이런 목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월세도 못 냅니다. 성도 교회 못 나오면 뭐 헌금도 잘 줄 많이 줄지 않아요. 30% 이상 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공평하지 않는가 모르겠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600만 원 찬성합니다. 진짜 인건비도 못 줄지 월세도 못 내지 문을 다 대서 그냥 이러면 요즘 친척한테 빌려 동사한테 한 1000만 원 빌리자 500만 원 빌리자 해가지고 겨우 버티는 사람들이 좀 수두룩합니다. 교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에 지지하고 동참하려 노력합니다. 지금 그럴 때라 불평불만하고 목사들이 그러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쨌든 왕을 뽑을 때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몇 절 나옵니까? 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세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유로보통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걸 말씀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독재자들이 박정식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위로 오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다 이용을 당했는데 자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의 논쟁거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히틀러가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왕 수상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No.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 통치자가, 리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히틀러 전에 말씀드렸죠. 절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뽑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자는 생각을 버리라고.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히틀러가 총재에 뽑힐 때 나치당에 한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한 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축복하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라를 막 민족을, 게르만 민족을 영광을 위하여 단합시키고 국가가 사람이 돌아가고 막 하니까, 특히 그 패배의 절망감에 빠져있던 독일 국민을 단합시키니까 희망을 불어넣으니까 하일 히틀러가요. 히틀러 만세, 구세주 만세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습니까? 그런 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괴물이 그 사람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가 뽑았습니까? 마귀의 괴계의 사람들이 붙잡혀서 결국은 그를 뽑은 것이죠,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무조건 대통령이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순종하라.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더군요. 여기에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뽑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자연 질서를 보면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가진 자가, 그게 자연 질서를 가진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공자가 그런 덕치를 말하면서, 맹자가 그 왕도 덕치를 말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게 돼? 그런 힘을 갖게 되냐면은 그때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인데 왕이 어느 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슬퍼하는 걸 보고, 끌려가는 걸 보고 왕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그것을 보면서 왕이 어진 마음을 가지면은 백성들 행복하겠다. 거기서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혹은 요즘 대통령이, 옛날 왕이 여기 자연의 인간, 하나님 주신 이 마음, 측은지 불쌍히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없어. 이 사람 뽑으면 되겠냐고요. 저거 왜 저 시진핑이라든가 왜 저 트럼프라든가 아벨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손받은 사람, 저 사람을 했겠어요. 간단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백성을, 이웃을,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자, 평화를 깨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나 이거예요. 저 이번에도 우리 영성 리더 모임이 있는데 하도 정치인 얘기, 트럼프 지지하는 걸 올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 리더 한 번 얘기했어요. 앞으로 좀 절제 좀 시켜야 된다. 어떻게 영성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적어도 영성을 하는 게 민감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인데, 그래야 영성하는 사람이고 리더가 되는데, 트럼프 같은 자를 갖다가 그럼 바람쟁이요, 세금 탈루자요, 인종차별주의자요,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는 자요, 기후협약 탈퇴자요, 한 가지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합니까? 미국 백성이 버린 사람을 왜 한국 사람이 지지해? 또 웃기는 참 짬뽕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영성 리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맨날 카톡에 올리냐, 이런 걸들을. 창피하지 않냐, 이거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남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 나가서 아베 수상님 죄송해요 한 여자도 권사도 있었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 현주소예요. 이성도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요. 절대 이웃을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 용서하기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운동하면서 그 이다영 자매, 이재영 자매가 학폭 사건 때 그 얘기 나와가지고 우리 때는 다 얻어맞고 컸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그들을 당신은 지지한다는 건 뭐야? 당한 사람 입장에 생각해봐. 당신이 자녀가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런 말이 나오나? 나는 걔들이 영원히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니까 때가 좀 용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 자매가 걔들 찾아다니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해야 됩니다. 단상하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반발하고 엉뚱한 말을 듣었고.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한 사람을 절대 기독교들은 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화이스 진저 교회나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 교회는 사라져버려야 돼, 지구상에서. 종교도 왜 약자를 괴롭혀요? 힘 있다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패거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역감리 타파를 위해서 노상함으로 올리기 위해서 발대식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왜 근데 노상을 버렸어?
난 노무현 씨 좋아하는 점도 있고 애정이 넘치는 게 교차하는 사람이에요. 그 무등가리 갔다 왔어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한테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나중에 보니까 3대 권력기관 그 당시 안기부당 이렇게 3개 다 경남군가 어디가 출신을 안 치더라고. 근데 돌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이랑 환생이 깨져버렸어. 끝까지 자기 신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치를 흘러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었다가 진짜 뭐 이런 인간을 내가 믿었나 내가 진짜. 다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실이 없는 것도 아니야. 자기 창피해서 자살해 죽은 대통령을 내가 왜 그 사람을 지지합니까? 애정이 있어. 안타까움이 있어. 그 좋은 점이 다 처음에 멋있게 출발했지만은 다 그 정치인 구애에 불과했던 인기를 위해서. 다시는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좋아하는 점도 있어. 지금도 애정이 있어요. 애정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정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문바, 노바다 사라져야 됩니다. 지들 뜻에 안 맞으면 모조리 공격합니다. 모조리 비판하고. 똑같아, 이쪽에. 꼴통들, 우리 꼴통 똑같습니다. 조금도 안 다릅니다. 절대 그렇게 자기 진영 논리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지를 몰라. 하나님께 민감하잖아.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영성가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때대로 손해가 되더라도 적이지만 훌륭하다 칭찬해 주라요. 조선시대에 보면요, 적이라도 저쪽 당파에서도 청구하고 그런 또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 자, 오늘 본문에 첫째, 하나님께 선택한 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돼요. 뒤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카피하여 곁에 두고 매일 그 계명을 읽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야 돼. 왕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해야지. 참 성경 말씀이. 근데 이제 조선시대 보면은요, 왕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요. 이 조광조가 중종 때 중종이 반합니다. 처음에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또 모든 서림의 선비들이 아주 그 사표 같은 사람이었어요. 조광조가 사사를 받고 죽습니다만 그 뒤에 이태기 선생 이런 분들 다 주장해서 나중에 추후에 영의정으로 이렇게 추징이라고 합니까? 되는무인데 중종이 반한 이유가 자기 세자를 선생으로 가르치라고 해. 그 젊은 나이에 20대부터 이렇게 앞에 출사를 이렇게 쓰임받았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 세자를 얼마나 가르쳤는지 5살 먹은 세자가 소학을 줄줄 외우는 거야. 줄줄 왜? 그러니까 그 주광조가 막 열정적으로 가르칠 거야. 세자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따뜻거리면서 잘 가르치면 줄줄줄 경서를 외우는 암송하는 거예요, 세자가. 근데 그만큼 왕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정조가 또 정조대왕이 유명하잖아요. 위대하잖아요. 개혁왕으로서 참 그분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분이 타산 정약용을 젊었을 때 과거에 급제해서 오니까 너 이 책 읽어봐. 이 책 읽어봐. 이 책 읽어봐. 왕이 가르쳐 정조의 지적 수준이요 훨씬 높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이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스승도 나서니까 우리 하나님을 세운 왕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그분이 이제 그 한글을 창제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말들을 비롯해서 6명의 신하가 막 반대 상소로 반대를 해요. 중국이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승대왕이 6명 당장 하옥하라 하옥시키고. 얼마나 독재자입니까? 스승대왕이 반대한다고. 여러분 이제 세종대왕은 토지개혁 같은 거 할 때는요 얼마나 그 토론을 몇 년을 열고 토론 반대하면 토론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노비들에게 여자 노비가 출산하면 100일 휴가를 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쫓겨서 넓혀 100일 휴가 주고 남편에게도 30일 휴가를 주고 아내를 돌보라고. 그 다음에 출산하기 전에 산전 휴가를 30일 줘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왕을 뽑는다면 아마 세종대왕을 뽑을 거야. 제가 공부해보니까 중국에 요순 시대가 있어요. 고나라, 옛날 시대입니다. 하은주 그 전에 요순 시대가 있는데요.
연하의 임금이 굉장히 훌륭해서 요 임금이 순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초가집에서 살고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안 줍니다. 문을 자질없다고 순임금에게 이렇게 주고 순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중국을 싫어하지만은 중국은 위대한 인물이 참 많다. 그러면서 중국을 전체 미워할 수는 없겠더라고. 요술 같은 임금이 있었고 공자, 명자 이런 또 주자 이런 훌륭한 학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 엘리트는 뛰어났구나. 그래서 또 한국이 조선이 또 배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세종대왕 같이 세상에 그런 임금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다음날 6명을 또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기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야. 이건 너희들 반대할 일이 아니야. 왜냐면 신념이 차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 언어를 만드는데 백성이 말을 잘 통하고 글을 읽게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지시하면 다 알아듣게 그래서 거기 피해를 안 보게 하고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야. 참 훌륭한 왕이지.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왕 같은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원하는 왕이 뭐냐 뒤에 보면 나와. 절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좋아하고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파워, 권력, 권력을 의지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아내를 많이 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유교에서는요. 유교인은 통치 이데올로기라서 거기에 척 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율곡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직언을 많이 하고 천재였고 9번 과거에 잠언 급제한 사람. 5살 때 시를 쓰고 하던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 사람도 첩을 2분이나 했었다. 그래서 그걸 비난을 받아요. 유교 시대는요 통치 이대로 인권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조광조도 신분제도에 이런 방법 언급이 없습니다. 진정한 계획이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하는 것은 많이도 많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절대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 좋아하고 말을 많이 들려고 특히 말을 가지려고 애국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애국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써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꼭 어디 노예 정치나 노예 정치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요, 인간들이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 노예 정치 서기 배고 노예장 하더니 아주 쪼무레기가 돼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뽑을 때 막 선구도 하잖아요. 네 편, 내 편.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요. 우리 테니스 클럽에서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노예에 일하는 사람들이 꼭 당파 가르고 편당 가르고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걸 잘 지내던 클럽 다 박살내버리고 네 편, 내 편 따지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정치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정치, 그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시청 서기도 안 해봤으니까 나는 어디 부흥회만 다녔고 영성운동만 했지 대단히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쪽에는 제가 눈길도 한번 준 적이 없고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사람은 해야 되겠지. 나는 지금도 부흥회가 들어오면 부흥회 아직 안 갑니다. 나 안 해도 할 사람 많잖아요. 돈을 내고 상여비 내고 있으니까. 나 아니라 할 사람 많으니까. 노회장 하고 싶은 사람 세비잖아요. 그 사람 시키시면. 나는 테니스 클럽에서 회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이를 할 사람 많고 내가 못되게 잘할 자신이 있죠, 여러분. 근데 내가 아니면 할 사람 많잖아. 그럼 뭘 탐합니까? 나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 생명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만 길이요 진리는 철학의 영역이고 때로는 학문의 영역이고 인간의 도리의 영역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킹 왕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할렐루야. 먹이셨어. 병든 자를 고치셨어. 특히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누구의 왕? 당시 셀이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말씀. 그분이 가르치는 걸 보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 야 어떤 권세인데 저렇게 은혜가 돼. 잡혀
옆에서 잡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 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왕들을 배워야 돼. 성경에서는 집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그 자격이 쫙 나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냐고, 가정을 잘 지켜야 돼, 다스려야 돼.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비춰보면 나는 목사의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오늘 본문 그 말씀이에요.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냐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사람이며 미국 사람이 있죠. 일본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일본과 내통할 수 있다고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교도소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걸 용서를 사주하는 걸 발표했어요. 야, 일본 사람들은 그럼 깨닫는 바가 없나? 그러면 자기들은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게.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는 곧다고 합니까? 그런 통치자들이 지금 정치의 수장이고 각 나라 리더가 되어 있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 이번에 누구야? 시인 누구라고 했어요? 서시슨. 윤동주 시인이 백과사전에 중국 사람이면서 조선인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대. 그 한번 이의를 제기했더니 맞다고 지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제시대 때 만주는요, 그때 나라가 원래 조선 땅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 다 줘버린 건데, 여러분. 북한도 전부. 일본도 그냥 맞다고 동조해서 둘이 5월 동조해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나.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지금 일본과 중국이 우리 한국이 잘 나가니까 그냥 쥐어 뜯으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이때 위안부에 대해서 여러분 렌지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MG인가 하는인가 일본 돈 받아먹고 일본 장학생이죠. 하버드에서 교수인데 석자교수 돈 100만 불 벌게 막 일본 기획 돈 내가지고 위안부가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제일 자발적으로 지원에 돈 벌려고 한 거라고 이렇게 논문 써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바이든이 어떻게 하나 볼 겁니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과연 바이든은 어떻게 대처할까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가 유리한 대통령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섭섭한 대통령이에요. 일본 편을 좀 많이 들었다고 해요. 로비를 받은 그 참모들이 많아가지고. 난 정확한 걸 모르겠지만 그 행정부 때 장관들 뭐 이렇게 강요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바이든도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모두를 다 분별하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NO!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인 장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서 뽑았던 대통령들 인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께서는 다시는 뽑지 말라고 했겠어요, 기독교인들.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욕도 할 수 없고, 이건 참 진짜. 그러나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늘 인성 기준처럼 이 말씀대로 뽑힌 진정한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왔음을 말씀할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으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살펴야 돼. 아멘. 거기에 부합하는 통치를 지지를 해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나 목사나 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